여름이 이제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 끝났으면 이제 열심히들 이제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나니까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 휴가를 이제 가신 것 같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눈이 주일학기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오늘 약간 기도 제목을 삼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를 도우려면요. 오늘 사사기 16장 4절 5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은 1,100개씩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학자들은 세겔로 봅니다. 세겔이라고 만일 화폐 단위를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 들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이 힘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했을까? 이유는요. 세겔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 우리로 말하면 10세겔입니다. 10세겔. 1년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품값이 10세겔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노동자의 연봉의 110배에 해당하는 그죠? 엄청나게 많은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몇십억을 주겠다고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해서라도 꿰어서 그 비밀을 알려고 했던 건데요. 삼손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돼 바쳐진 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또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는 것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죠. 부정한 것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켰나요? 그것도 지키지 못한 거죠. 사실상 삼손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가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머리털이겠죠. 머리털. 날 때부터 머리를 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보통 사람과 같이 구별됐다고 하는 이 표시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손은 포도원도 제 마음대로 들어가서 만질 거 다 만졌고요. 동물의 사체도 함부로 만지고 성적으로도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갔고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삶은 구별하지 않으면서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힘을 걷어가지 않은 것은 그저 하나 고마울 따름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이미 어겼기 때문이죠. 나실인으로서의 그 자기의 어떤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나마 머리카락 한 가지라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셨지만 정작 삼손은 마침내 머리까지 밀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작 그를 떠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상 어디에 위험 수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넘지 말아야 될 선 이미 계속해서 넘나들었고요. 그리고 방종의 삶을 살아갔고요. 그리고 머리털은 유일한 자기의 뭡니까? 하나님 백성, 그죠?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도 가르쳐줘요. 결국은 실패하죠.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 신약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뒤죽박죽 살아갑니다. 온데간데 없이 다 은혜도 모르고 사명도 신분도 잊어버렸고 내가 거룩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도 잊어버렸고 사명도 잊어버려서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때 이길 수 있는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가요. 유일한 표가 뭘까요? 유일한 표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같아요. 마치 삼손의 머리털과 같아요. 머리털. 그 삼손의 머리털 그죠? 나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표식이 무엇뿐이 없습니까?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하고 살아가요. 구별된 거는 뭐 하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지노선이죠. 근데 그 마지노선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옆에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인데 그럼 뭐가 무너진 거냐면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된 자로서 드려야 될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머리털은 뭐예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런데 그 머리털까지 밀리고 나니까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미 떠났는데 자기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 거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켜야 될 자기 삶에 지켜야 될 나시노수의 그 지켜야 될 삶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 남았던 게 뭡니까? 머리털 맞아도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털이 밀리게 되죠. 그리고 힘이 떠나간 것을 그제서야 알아요. 이미 하나님은 벌써 떠나셨는데 자기는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주일 한 번 딱 옵니다. 어떤 때는 주일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코로나 시절이 끝났으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셔야죠. 직접 1대1로 여러분 삶을 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뭘 드립니까? 일주일에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그리고 은혜 속에 있음을 신분을 잊지 않았음을 내가 사명을 잊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삶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일조차도 나 좋을 대로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자유스러워요. 그냥 뭐 넘나듭니다. 저는 좀 기다리세요. 내가 오늘 바쁘니까 나중에 보시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산상설교를 쭉 묵상하고 이제 결론부에 딱 와 있는데 반석의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와디라고 하면 압니다.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생겨진 이 평지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집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 깊게 한 것은 혹시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거기다 그냥 집을 지면 그거는 보나마나 볼 거 없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평상시는 마른 땅으로 있다가 비가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와디에 지은 집은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반석의 집을 지었다는 건 뭘까요? 반석의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이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집을 지었다고 하니까 난 그냥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요.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지 뭘 보면 아냐면요. 시험을 경험할 때 뭐가 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결정하면서 말씀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그게 뭡니까? 그게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똑같은 비바람이 불어 이런 환경인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계산에 넣어 있지 못하죠. 내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거기 그냥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죠? 말 그대로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갑니다.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반석에 집을 지은 것만 멀쩡합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변화된 삶,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부응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죠? 구분되게 이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될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선을 자연스럽게 넘나듭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창수가 오고 환란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까지 싹 밀려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한 것은 뭐냐면요. 22절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은혜를 저버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시린, 그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돼 바쳐진 자. 신약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이 술 취하지 말고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야 했듯이 성도들은 세상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나시린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듯이 우리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또 나시린이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어 했듯이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표가 있어야 돼요. 그 표가 뭡니까? 경건과 거룩이에요. 이거 우리 삶에 이건 뭡니까?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신분, 소중한 신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혹은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 뭐 막 살아도 되지 그런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면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어떻게 살려고 했다는 겁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삼손은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신분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받은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걸 그렇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될 사명자가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분별 없이 행동한 결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명도 비틀어진 겁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머리를 모두 깎이고, 그죠? 눈까지 뽑히고 짐승처럼 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려야 되고. 이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짐승처럼 내버려 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자기 멋대로 삶이 어때요? 삶이 자기 좋을 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정욕대로입니다. 그 실패한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본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이 사명을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어둠의 종로를 타고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고 선하고 귀한 일들 생명의 역사와 멀어져서 절망과 죽음, 저주와 진노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잃지 마시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취해야 돼요. 이걸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표대를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지, 내가 달려갈 목표점이 뭔지,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상 주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 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표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잃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성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명을 잃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가 남들보다 자꾸 눈에 띄는 것은 그게 사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고 토크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유독 그 사람이 약한 자를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어렸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돌아보고 싶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고 그들의 형제가 되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제 미국 모든 국민들이 알아주니까요. 그가 무엇을 하자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반응은 놀랍습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그가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메가셀러가 됩니다.
윈프리가 읽었다. 이 책은 왜 읽었을까? 뭘 보려고 한 거지? 하면서 그가 누구를 도와주자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미국의 그 많은 주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날라와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는 것, 남들보다 나에게 그죠? 뛰어나게 은사를 주셨으면요, 그건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죠? 오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들릴라 그리고 삼손, 특별히 삼손에게 그 힘은 뭡니까? 사명이에요. 구원하고 주신 힘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거기에 부응하고 일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손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삼손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은혜는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는 줄 알았어요. 중단됨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방종해도 그냥 대충 살아도 내가 나시린이지만 신분을 망각하고 사명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털의 비밀을 그리고 마지노선이었던 삶의 모든 것이 엉망이었는데 마지막 자기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룩성, 신락 같은 희망, 머리털이거든요. 그 비밀을 드러내면서 자기 머리가 깎이면서 말 그대로 인생이 무너집니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민족 앞제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맡김과 동시에 그에게는 놀라운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맡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기보다는 자기가 즐기고 누려야 할 것에 마음을 쏟았던 겁니다. 정욕적입니다. 이생의 자랑 속에 있었어요. 이런 자세가 그를 실패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했던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른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승리자, 성공자, 이것을 기억되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의 사역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걷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죄인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나에게 사명을 내가 갖고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를 그가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은혜에 부응하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삼손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은혜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착한 일을 해야 되겠죠.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넘치도록 은혜 주십니다.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망각했습니다.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지, 그 은혜를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짧게 요약을 하면 뭡니까? 그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힘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나온다 생각했는데 뭐를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뒤로 자꾸 후퇴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넘나들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구합니다. 왜요? 자기 삶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이 사명을 감당하기엔 자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왜? 이제는 눈이 뽑혔어요. 이제는 짐승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무슨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힘이, 소 같은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살아서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던 삼손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사명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제가 눈 뜨고 하지 못한 그 일을 이제 눈은 빠졌지만 하나님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행한 일보다도 그가 죽어가면서 사사라수의 마지막 임무를 감당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사장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어야 됩니다. 마치 머리털 하나만 가지고서 주일, 하나님 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답니다. 곤란합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고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고 사명 잃어버린 채, 그죠? 신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은혜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떠났지만 떠난 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머리털 밀리는 순간 뭘 믿어요?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주일 성수하잖아요. 주일 성수도 쉽게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되면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명 잊지 않고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 나를 부르셨는데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고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부응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줘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